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오늘은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 환란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는 무슨 일이 있었지요?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멸망이지요. 롯의 때는요, 소돔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두 사건, 노아 홍수 이야기, 또 소돔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에 관해서 예언하시고 설명하셨어요. 이 두 사건을 잘 연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노아의 홍수 예언은 120년 전에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무슨 큰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시죠. 노아 시대에도 그렇게 했고 롯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120년이면 끝난다. 이 세상은 끝난다. 120년 기간을 알려주셨습니다. 롯에게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두 천사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아침이면 이 성이 멸망받는다. 굉장히 짧아, 그지요? 하룻밤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군대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였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노아가 120년 후에 비가 와서 이 세상을 멸망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롯이 밤중에 자기 아들, 딸, 집들을 분주히 뛰어다니면서 내일 아침에 이 성이
이 멸망한단다. 우리 내일 아침 일찍이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했을 때 그 아들, 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소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소돔 사람에게 밤중에 롯이 뛰어가서 전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소돔 사람들은 그 밤에 찾아온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아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120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은 대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짐승들이, 크고 작은 짐승들이 쌍쌍이 질서정연하게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들어 놓은 방주 안으로 들어왔지요. 노아가 몰고 들어왔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요, 갑자기 조롱하던 군중이 침묵에 휩싸였다. 동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을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120년 동안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코끼리도 들어오고 기린도 들어오고 사슴도 들어오고 그보다 더 작은 짐승들도 들어오고 공중에는 새까맣게 무엇이 날아옵니까? 새들이, 독수리도 날아오고 작은 제비도 날아오고 비둘기도 날아오고 까마귀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신기하지요. 어떻게 저 많은 새들이, 쌍쌍이, 어떻게 저 많은 동물들이, 쌍쌍이 노아의 방주 속으로 질서정연하게 들어갈까? 이런 결정적인 증거, 징조들이 있었어요.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아침이 됐습니다. 동쪽에 밝아오는 아침이 온 땅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롯과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뛰어나가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두 딸들의 손을 잡고 급히 소돔성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보았어요. 같이 뛰어나갔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도 나갈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신 후에 40년 동안 은혜 기간이 덤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했지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인데 여기에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망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멸망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31년, AD 31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AD 70년에 로마가 망했거든요. 40년 동안 은혜의 기간이 더 주어졌어요. 그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쟁투 30페이지에 보시면은 한 남자가 7년 동안 예루살렘 거리를 오르내리면서 뭐 했지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남자가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하니까 붙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죽였어요. 대쟁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쟁투 첫 번째 1장이 예루살렘의 멸망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대쟁투 30쪽에 보시면 그때의 예루살렘은 죄악의 소굴이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이름 그대로 하면 평화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름이 의미가 평화의 도성이에요. 그런데 죄악의 소굴이었다. 약탈과 살육, 포악무도함. 엘렌 화이트는 그 다음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너무 무섭고 악한 죄악의 속을 포악하고 악해서 내가 더 이상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표현할 수가 없다. 베스파시안 장군이 사령관으로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네로가 죽었어요. 네로가 죽던 해가 아마 68년인가 그래요. 네로가 죽으니까 이 파견 나가 있던 모든 장군들이 네로의 장례식을 위해서 로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의 함락 직전에 이유 없이 로마 군인들이 포위를 풀고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갇혀 있다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은 포위를 풀고 철수해 가는 로마 군인들을 따라가면서 공격했어요. 빼앗고 죽이고 해치고 그랬을 때 이 퇴각하던 베스파시안 황제가 아주 이를 갈면서 갑니다. 내가 다시 와서 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함락시키겠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서 황제가 됐어요. 네로 이후에 네로의 그 왕위를 이어서 황제가 돼가지고 자기는 못 오고 오지 않고 자기 아들 타이투스라고 하는 그 장군을 예루살렘에 다시 파견합니다. 그들이 포위했을 때는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대쟁투 기록에 보면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가? 예루살렘에 가보셨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구시가지, 신시가지가 있고 구시가지가 있어요. 구시가지가 옛날 예루살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성입니다. 그걸 걸어서 돌아보니까 4km예요. 여의도보다 작아요. 훨씬 작아요. 여의도는 그보다 더 되지요. 그런데 그런 작은 성 안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가? 6월절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간에 든 쥐처럼 됐어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네.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가 하면 가죽 허리띠를 씹어먹고 신발을 씹어먹고 방패뚜껑을 씹어먹었어요. 가죽 허리띠, 신발, 방패뚜껑은 다 가죽이에요. 그게 뭐 먹을 게 될까 해서 워낙 배가 고프니까 먹고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했지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가만히 죽여서 삶아서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끔찍했어요. 밀 한 대에 1달란트였습니다. 1달란트는 금이 34kg예요. 금 34kg를 지금 돈으로 살려면 얼마 주면 사겠어요?
20억 내지 25억 그렇게 줘야 그거 살 겁니다.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소련이 붕괴됐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술에다가 돈을 한 술에 가득 싣고 식품점에 가면 식빵 2개 줬대요. 앞으로 양식의 결핍이 심각하게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오고 홍수가 오고 재난이 오고 해가지고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생각하고 나갈 게 하나 있는데 이 아주 중요한 기별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120년이 되리라. 120년 후에는 홍수가 와서 이 세상을 멸망한다 하는 이 기별은 노아에게 왔어요. 왜 노아에게 전해졌지요? 창세기 5장,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이 기별은, 이런 중요한 기별은 악인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악인에게 주어봐야 그 사람이 깨닫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의인에게 이 경고의 기별이 주어졌다고요. 그 다음에 소돔이 멸망할 때도 롯에게 기별이 주어졌어요. 왜 롯에게 기별이 주어졌어요? 롯이 의인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롯은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의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왜 예루살렘의 멸망이 헤롯이나 빌라도에게 전해지지 않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 이런 제자들에게 전해졌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시대의 의인이었어요. 제가 그 다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성서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에요. 다른 십자가 붙어 있는 다른 그리스도 교회에 가서 이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물으면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방법도 몰라요. 이 마지막이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택함받았다는 뜻이에요.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왜 의인인가? 누가 의인입니까? 성서적으로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십자가 있는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새벽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해요. 철야기도 해요. 울면서 회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십계명은 연결고리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 깨떨어지면 쓸모없는 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에 그치면 다 범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누가 성도들이냐?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요 그들이 구원받을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 말씀 좀 보겠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렇고 그 끔찍한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불로 멸망했지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이 다시 포위되어 가지고 멸망받을 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서 노예선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의 원형극장에 있는 맹수들, 동물들에게 먹이로 던져줬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게 예루살렘의 멸망인데 이런 끔찍한 멸망 속에서도 구원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는 몇 명이고요? 8명이고 소돔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3사람이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인구학자들이 그럽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뭐 몇 명이 있었겠나? 천만에요. 수억의 인구들이 살았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수명이 어땠습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노아가 950세에 죽었습니다. 아담은요 930세에 죽었어요. 969세까지 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긴 거의 10세기를 살았잖아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힘이 있고 성경에 어디에 아담이 나이 늙어서 안경을 썼더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담이 800살이 돼가지고 치매가 왔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관절염을 앓았고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주 건강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었는데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몽땅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8명이 살아남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니까. 소돔이 불로 멸망할 때 1시간 후면 잿더미가 될 그 성읍인데 함께 천사의 손을 잡고 나오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나머지 3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대쟁투 3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왜 안 죽었겠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방금 읽은 로마 군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마지막 때도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바다로 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섬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멸망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것은 1844년 2300주야가 끝나는 날 1844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월 22일인데 10월 22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대속죄일이었어요. 유대력으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누가 어디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거든요. 히브리서 6장, 7장, 8장에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지파지 레위지파가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제사장이 레위지파만 꼭 제사장이 된 게 아닙니다. 레위지파 외에 네 사람의 제사장이 있어요. 멜기세덱이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유대인 아니고 레위지파도 아닌데 또 제사장이 또 있습니다. 이드로, 모세장인 이드로가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발람이 제사장이에요. 발람이 간 데마다 7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제사장입니다. 친구들이 욥을 많이 비웃고 욕하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너희 욥의 친구들은 수염소, 수양, 짐승 7마리 가지고 가서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죄용삼 받으라고. 욥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또 대제사장이신데, 2300주야가 끝나는 날, 다니엘 8장 14절에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받으리라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날인데, 이 2300주야가 끝나는 이 예언 해석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이 특권이 주어졌어요. 다른 아무 교회도 2300주야 해석을 못합니다. 1844년 10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날이에요. 이 사실을, 이 확실한 성경 말씀을 부인하면 속죄의 은혜를 못 얻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하늘에 지성소가 없네, 예수님이 대제사장 필요 없네, 그런 말 하는데,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상 끝에 관한 예수님 재림에 관한 아주 큰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초기문집이나 마지막 날 사건들, 대쟁투, 살아남는 이들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대쟁투나 초기문집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악령의 정체가 드러나고 악령들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강신술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요즘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과 교통해요. 실제로 죽은 사람입니까?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건 마귀입니다. 사탄과 교통하는 데예요. 전에는 이것이 그냥 비밀리에 모르겠는데, 요즘은 참 아주 드러나게 많은 사람들이 강신술에 관련되어 있어요. 종교 통합을 했습니다. 지금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대쟁투에 그 제목이 있어요. 위협받고 있는 양심의 자유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번에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온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번지고 하니까 각 정부에서 교회 문 닫으라고 했어요. 교회가 정규적인 집회를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순복음교회 70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벌써 2년째 예배 집회가 안 돼요. 몇 미터 뛰어 앉아라, 어떻게 하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담임 목사님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100개로 나누겠다고 했어요. 100개로. 전국에 다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자연 발생적인 병이 아니고 아주 계획적이고 비밀스러운 어떤 것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건 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앞으로 다가올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대쟁투 590페이지에 보면 사탄은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려서 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보이지 않게 어느 날 한밤중에 공중에다가 독소를 뿌렸겠어요?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비밀리에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온 세계에 퍼지도록 아주 계획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건 여러 사람들이 폭로를 했지요. 강제로 이제 백신을 맞게 하고, 강제로 안 해도 처음에는 아주 좋게 백신을 맞으면 예방이 된다. 예방할 수 있다.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앞으로 해외여행하고 싶으면 백신 맞아라. 백신 여권이 나온대요. 그래서 백신을 안 맞을 수 있으면 안 맞으면 좋은데, 그러면 해외는 못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훈련되고 연습된 다음에 짐승의 표가 올 것이에요.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것, 강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만이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확실한 진리이고 비밀입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은 썬데이 로라는 일요일 법령을 몰라요. 이 세상은 이번에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온 세상에 번졌을 때 온 세계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잖아요. 똑같이 움직여요.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 다 맞고, 우리나라는 마스크 끼지 않으면 그것도 제재 대상이 되고, 이런 일을 우리가 70년 생에서 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쟁투에 보면 엘렌 화이트는 사탄이 이 세상에 이 죄악으로 이렇게 점령한 것은 6,000년 동안이다 그랬어요. 6,000년이 됐어요? 안 됐어요? BC 4000 혹은 4004년 또 AD 서기 2021년 확실히 6,000년은 됐죠. 대쟁투 659페이지에 6,000년 동안 사탄의 반역 행위가 땅을 진동시켰다. 656 6,000년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657 6,000년 동안 대쟁투는 전개되어 왔다. 이제 멸망하는 천사가 나간다. 분토가 되리로다. 6,000년이 찼어요. 넘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는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의 멸망에 대한 두 사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멸망도 그렇게 되겠다고. 근데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진 지금은 노아 홍수 사건에다가 소돔의 멸망에다가 예루살렘의 멸망의 세 가지를 합쳐서 마지막 세상 끝에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대쟁투 20일. 이 말씀은 참 상당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소돔의 멸망이나 홍수의 멸망이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쭉 설명하시고 이런 그것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야 할 진노의 잔에 비교하면 겨우 한 모금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보셨다. 이 마지막 세상이 멸망당할 때에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혹하고 한지 소돔의 멸망, 홍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그 사건들은 한 모금에 지나지 않는 그러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을 알고 있는 재림 성도들은 어느 정도 열심으로 준비해야 되겠어요? 이건 정말 깨어 준비해야 되고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저도 엘렌 화이트처럼 글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하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12장 1절에 여기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대쟁투 622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개는 환란과 비박이 예상보다는 더 좀 이렇게 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사건은 표현할 수가 없대요. 매매권이 시행되고 일요일 준수가 강요되고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얻었어요. 이 대쟁투 574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일요일 법령이 321년에 누가 공포했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일요일 날 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자세히 읽어보시면 농촌 사람들이 농사 일은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랬어요. 일요일 법령이 이제 분명히 옵니다. 곧 옵니다. 아무도 일 못하게 해요. 우리나라는 벌써 지금 5일 근무제니까 토요일도 놀고 일요일도 노는데 이미 시행됐잖아. 그죠? 그리고 대기업들이 다 일요일로 공무원들이 철저히 쉬죠. 놀죠. 이거는 앞으로 일요일 법령이 내려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아무도 일 못하게 하는데 평창에 동계올림픽 하던 해가 언제지요? 2017년? 18년? 2018년 2월인데 우리나라 국회에서요. 그냥 아주 은근슬쩍 법령을 통과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2월 법령이 거의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1000명 이상 어떤 대기업들은 몇 월 며칠부터 일요일 날 회사원 한 명도 불러내가지고 일 시키지 못한다. 일 시키면 2천만 원 벌금에 사주가 2년 감옥살이 해야 된다. 그런 법령들. 또 어떤 좀 더 숫자가 적은 300명에서 몇 명은 언제부터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거기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원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어요. 프린트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미 이렇게 보이지 않게 다 일요일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에 일요일 법령을 아주 강하게 공포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요일 날 강제로 쉬게 할 수 있었는데 농촌에 있는 농부들은 강제로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요일 날 목장을 가진 사람들이 소한테 소밥을 안 주고 됩니까? 해야 되지요.
곡식을 빼놨는데 비가 곧 쏟아질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니까 뭐 못하지 뭐. 다 비 맞춰도 됩니까? 농부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해야 되지. 모내기를 했습니다. 일요일날 물 안 대고 됩니까? 황제는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많고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할지라도 어디서 나오는 걸 먹어야 돼요? 땅에서 나오는 걸 먹어야 돼요. 농부들은 자기 양식을 만들어주고 자기 먹거리들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농촌에 사는 농부들을 일요일에 일한다고 어떻게 박해를 하겠어요? 그건 예외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 했는데 여기에 답은요. 미리 가 있어야 돼요. 미리 가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언의 신 가운데 시골 생활이라는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그대가 시골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 손실로 여기지 말라. 여기저기에 큰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 한 조각의 작은 땅과 안락한 가정을 가진 남편과 아내는 왕과 여왕이다. 왜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움직이기를 싫어하지요? 도시가 그렇게 좋습니까? 저도 한때는 아파트에 살아봤어요.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부모님을 모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사람 위에 사람 살고 사람 밑에 사람 살고 싫다. 가자. 워낙 우리 집은 옛날에 뭐 과수원도 했고 뭐 논밭도 많이 가지고 농사도 했고 그런 넓은 덜에서 자유롭게 농사 지어서 배불리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빽빽한 마치 닭장 같은 그런 데 그 좁은 공간에서 답답하신 것 같아요. 맨날 사람 위에 사람 살고 사람 밑에 사람 살고 이런데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다가 제가 식구들을 데리고 잠시 해외로 공부하러 나간 틈에 아버지는 뭐 우리가 떠나고 뭐 한 달이나 됐을까요? 3월달, 3월 초에 떠났는데 4월달에 여기 와서 땅을 1000평을 구입하시고 엄마 모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40년 전입니다. 이제 4월달이 지났으니까 만 40년이 됐네요. 저희는 우리 부모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셔서 이렇게 미리 와서 땅을 구입하고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은 식구들 데리고 시골에 왔더니 아버지께서 산에 가자 그래요. 산에 가자.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게를 쥐고 톱을 챙기라고 톱도 챙기고 낫도 챙기라고 그래서 제가 손에 맞는 가벼운 낫을 들고 나오니까 그거는 양낫이고 조선낫을 가지고 오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양낫이 뭐이고 조선낫이 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잖아 봐. 네. 양낫은 풀베고 뭐 벼베고 하는 참 가볍고 면도칼처럼 잘 드는 낫이 양낫이에요. 그거는 갖다 대면 풀이 아주 싹싹 들어누워요. 근데 조선낫은 무쇠를 가지고 대장간에서 두들겨서 만든 이 무거운 근데 이렇게 자루도 불에 이제 구워서 이렇게 자루 박는 그런 옛날 무거운 이것은 나무를 찍으면 도끼처럼 나무가 잘려요. 근데 양낫은 나무를 찍으면 뚝 꺾어지거나 이빨이 쑥 나가버려요. 그래서 다시 조선낫을 찾아가지고 갔습니다. 가까운 산에 올라갔어요. 나무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베지 말고
저 죽은 나무는 배에서 떼도 괜찮으니까 죽은 나무를 베자고. 그래서 제가 40년 전이니까 30대에 힘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톱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두 나무도 못 베고 쓰러진다. 이 톱이니 주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톱을 드렸더니 톱을 잡으시고 몸으로 이렇게 천천히 하면 하루 종일 해도 힘도 안 들고 잠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나무가 툭 넘어진다고. 그래서 톱질하는 걸 배우고 적당한 사이즈로 자르고 그리고 적당하게 지고 그리고 산을 내려와서 쌓는 것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고추를 어떻게 심고 줄을 어떻게 띄우는지 다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40년 전에 왔을 때는 트럭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손으로 이 일항을 만들어서 깊지 않으니까 얇게 이렇게 파고 그리고 감자 씨를 넣고 그리고 흙을 또 도로 묻었어 이렇게. 그래도 감자가 잘 되더라고요. 예. 아주 초보 농부가 농사를 지은데도 감자가 그런 대로 잘 됐어요. 그렇게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당시에 간 사람들은 다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됐어요. 아주 배불리 잘 먹고 살고 있고 더욱이 좋은 것은 믿음이 좋아졌어요.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공주나 다른데 정말 시골 생활 열심히 하는 가정들 한번 견학 삼아 찾아가 보세요. 아주 잘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정이 탄탄하게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들은 다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융숭한 접대를 합니다. 끊임없이 접대해도 끊임없이 나올 게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치겠습니다. 초기 문집 281쪽에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극소수였다. 언젠가는 구속의 경륜이 성취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한 사람은 극소수였다. 엘렌 화이트이 이걸 영어로 썼는데요. 영어로 a few하고 다릅니다. a few는 그래도 좀 많은 거예요. 적기는 적은데. 근데 어짜 빼버리고 그냥 few 해버리면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번역을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 믿고 순종한 자는 few, 극소수였다. 사방에서 통곡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뭐라고 통곡한지 아세요?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그 통곡 소리가 사방에서 크게 들려왔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너무 늦었다 하는 무리 속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정말 준비가 잘 되고 통곡 소리 나는 그 무리 속에 있지 말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날과 시간을 듣고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손바닥 밤하는 작은 구름이 나타날 때 저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구름이다 알고 기다렸다가 점점 그 검은 구름이 흰 구름으로 바꾸어지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오실 텐데 이 말씀을요 잘 믿고 순종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살면 홀연히 변화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홀연히 변화되지 못하면 하늘로 승천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짧은 인생,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지요? 앞으로 남은 짧은 인생 동안은 모든 우리 삶의 목표를 예수님의 재림에다 갖다 두고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찬미는 찬미가는 597장인데 재림 찬미는 34장, 이 작은 찬미는 34장이고요. 그 다음에 찬미가는 597장입니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왕을 배우리 전사 노래하는 곳 나는 이름 수정 강변에 주와 영원히 살리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영광의 성도 찬양 가득한 밤이 전혀 없는 곳 살아가신 주 길이 다스리시리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그의 얼굴 대하리 내 맘에 솟는 노래는 나를 구속하신 이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만 백성 가운데 택하시고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무리 속에 속해 있지만 저희들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은혜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어떤 시련과 환난과 비박이 올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최후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충성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호련히 변화되는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하시고 승천하는 영광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과 경배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